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환경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 있으면 숨길 수 없을 만큼 기쁨을 표현하고요, 또 어두운 일이 있으면 또 내 마음이 또 많이 어두워지고,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정쯤 되어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칠 때 함께 갔던 사람도 빛을 봤다고요. 그런데 소리는 다 듣질 못했어. 바울 사도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칠 때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꼭 말씀이 섞여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은 평생을 갖다 안 잊어버려.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셔. 나의 죄를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다메섹으로 돌아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말할 것이라. 아니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지 뭐할로 누가 말하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꼭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그분이 단독적으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세워가는 데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혼자 능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루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에게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항해하시는데, 그때까지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어. 그런데 그가 들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 그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어. 순간 180도가 바뀌어.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자가 돼.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아나니아라고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비전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꼭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벌고 자식이나 교육시키고 그냥 나의 일평생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고 동업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나 같은 걸 사용하니, 나 같은 걸 부르시니, 나 같은 걸 써주시니 말이죠. 네. 제가 오늘 시편 148편이 너무 소중한데 두 절밖에 소개를 못했습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리고 제가 14절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너무 시편 148편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시편 148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시편 148편, 149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장입니다. 시작이 할렐루야로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할렐루야로 동일하게. 시편 147편도 그러합니다. 시편 146편도 그러합니다.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전부 이런 시편의 결론, 이제 결론의 문학상 특징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작도 이렇게, 마무리도 이렇게, 이런 절수를 몇 개를 실어놨습니다.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제가 핵심만 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집중적으로 시편 147편을 봤잖아요.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어제 들으셨더니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굿모닝, 굿나잇 그러지 않습니까? 굿 좋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there was a light, 그랬습니다. The light is so good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 그리고 그 빛이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the light is good, 너무 좋다고, 정말 very good 그렇게 하셨어. 이게 선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선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자녀를 배불림이셨으며 그 다음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로 너를 배불리셨으며 그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 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로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우지 않았습니까? 세모 상상, 문자 평아, 말씀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모상상, 문자평아, 말씀뿔. 아마 우리가 이 시편 147편 듣고 148편 들을 때 아마 이거 외웠던 경우가 생각납니다.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겹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면 생전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찬양하는가? 세모상상, 문자평화, 말씀뿔. 이렇게 하면 그냥 쫙 외워집니다. 세모상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마땅한 거야.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찬양하면 교회나 민족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아주신다 그 말. 여러분, 흩어지면 둘도 소용없어.
그러나 모으면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시면 얼마나 힘있는 위대한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지 몰라. 세모 흩어진 자를 모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 마음이 상심할 때 많잖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여러분, 참 미안하죠. 뼈가 굳는 것 보면 미안해. 골절이 돼서 생전 못 걸을 것 같아. 그래, 깁스를 하고서 오랜 동안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참 상처가 아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도 그래. 마음도 많이 상해서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내 문빗장을 어제 말씀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앞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으며, 그리고 말씀이 속히 달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때는 새벽기도 못 나오실 때 아마 여러분들 꿈을 꾸실 거야. 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집에 막 들어가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막 어떻게 오셨냐고 갑자기 깨보니까 꿈이에요. 시계가 보니까 5시 반인데 5시 15분 20분 되는 거야. 막 불이 나게 막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속히 달리는 모습이라고요. 요런 생각 조금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허튼 생각 조금도 못 하잖아요. 왜? 꿈에 어쩜 내 생각까지 그렇게 다 하셔. 아니, 내가 그렇게 뚜했던 걸 어떻게 하셔? 내가 어떻게 불평했던 걸 어떻게 하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셔. 내가 게을른 걸 어떻게 하셔? 요즘 잠자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셔? 성령께서 꿈에 그대로 말씀하셔서 막 나를 들추어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말씀이요 막 쏟게 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데 이것만 보기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제가 시편 148편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48편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는데, 자, 높은 데는 뭐예요? 천군과 천사, 내생물 하나님의 보좌 24 장로님들이 계신 곳이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뭐하냐?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악한 영들,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가?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걸 누구에게 들려주셨어요? 천군들에게 들렸다. 군대들에게 들렸다 그 말이죠. 그 군대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군, 이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왜 저기 이렇게 떠 있는 줄 아세요? 원인은 딱 한 가야. 해와 달의 주 임무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무는 밤과 낮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 식물들,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도록,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의 창조한 주 목적은 뭐라고요? 주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 목적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변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한번 봅시다.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 뭐죠?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하늘에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흘러내려 나뉘어 흘러 각 하나님의 성에 나뉘어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뭐 구름이지 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때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 당시만 해도 몰랐어. 근데 하늘에 여러분 구름들이 전부 뭐죠? 이게 사실 물들이야. 거기서 물이 내리는 거야 말이야.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5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관리해야 돼. 짐승들도 또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물들도 잘 보존해야 돼.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거,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또 더 귀한 거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동식물들, 식물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지막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정육점이요, 정육점.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건 너의 양식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돼지요, 볼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삼겹살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돼지들, 제가 그래서 닭들아 돼지들아 고맙구나 그랬잖아요. 닭들아 돼지들아 고맙구나. 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잖아요. 이르디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준 우리들의 양식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물고기 같은 거 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만 마리를 낳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요 애를 낳는데 수만 마리를 낳는다고 생각해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그런데 물고기는 안 그래. 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고기 우리 회 떠서 먹잖아요. 회 떠서 먹는데도요 눈을 깜빡깜빡해.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자르는데도요 눈을 뻗쳐. 왜? 얘들은 통증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물고기는 너희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커가지고서 식탁에 오르거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통증이 없게 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고기들은 통증을 못 느껴.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안 그래. 하나님은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해가 변하는 거 봤어요? 달이 변하는 거 봤어요? 결국은요 달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 달의 힘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인다고요. 절대 더 안 넘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여러분 만약에 해가요 시험 들어가지고서 이것들 좀 봐라 그러고서 만약에 더 세게 보낸다든지 더 늦게 더 약하게 보낸다든지 그러면요 사람 다 죽고 농사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딱 빛을 비추는 걸 적당하게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서 도는 거
두 번 빼놓고는요, 기본 거민을 도울 때 여호수아가 해야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이알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요때 살짝 멈춘 게, 해가 멈춘 게 아니에요. 지구가 멈춘 거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증표로 해가 뒤로 15도 넘어가더니, 여러분 이게 지구가 도는 게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가 비더래. 하루가, 이 지구의 회전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하루가 비더래. 이상하다. 참 과학이 놀랍죠. 과학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해가 15도로 물러가도록, 뒤로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지구가 멈춰진 거죠. 기본 골짜기.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딱 정하셨어. 썰물 밀물, 여러분 보셨죠? 정확해요. 썰물 밀물, 그럴 수가 없어. 아니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 물러갔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래서 바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바다 지도가 있어, 바다 달력이 있어. 그래서 낚시하기 좋은 날, 낚시 못하는 날, 왜? 요게 들어오는 게요 정확해. 조금도 안 틀려.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그 식물들을 이끌어 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또 단풍잎이 떨어지잖아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춥겠어. 뿌리들이 얼마나 춥겠어. 그 나무가 말이죠, 막 영하 어떤 때는 막 15도 20도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다 얼어 죽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 나무만 남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파릇파릇 얼음이 된 그 땅덩어리가요,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또 파릇파릇 올라와. 그래서 영락없이 그 풀들이 나오면 그 풀들을 또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 양, 염소, 소, 이들은요 그렇게 또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 우주 만물이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야. 두 번째. 첫 번째 목적은 뭐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과 이 나무들과 더불어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이 뒤에 있는 이 식물들이 저와 이렇게 더불어 있잖아. 얘들도 예배한다. 얘들도 찬양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별로 안 쉬더러. 왜?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기들 얘기한다고 지금 되게 좋아해. 우리 얘기한다니까 뒤에서 지금 되게 좋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또 계속합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영덕 앞바다 갔더니만 세상에, 와, 거기에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야, 그 파도 소리가요 정말 콘트라베이스 이 100대는 되는 것 같아. 얼마나 굵직한 그 파도 소리를 내는 줄 말이죠. 그런 소리 내면서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바람이요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말씀이요 재앙을 선포해서 그럼 광풍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잠잠하래. 그러면 광풍은 자기의 힘을 줄이고,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 여론이라는 것 무섭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화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부 다 나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산이면 산대로, 작은 산이면 작은 산대로. 야,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자, 재판관들이며. 누군지 아시죠? 왕들, 백성들, 고관들, 판사들, 재판관들.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래서 이름 다 들어가지 뭐. 총각, 처녀, 아이들, 노인들. 여러분, 총각이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못된 짓 안 해요. 나쁜 짓 안 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 보세요. 타락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처녀들도요, 전 이제 카페 하니까 제가 알잖아요. 아가씨들이 웬 담배를 그렇게 피고.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들만 피웠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여자들은 애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요즘요 애들이요, 그 어린 애들이 다 여자들도 담배를 피워. 남자들하고 같이 피워. 여자들이 담배 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처녀가 때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 처녀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 기도하죠. 또 하나님 예배하죠. 이럴 때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런 경건한 여인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간다. 처녀들아, 아이들아. 여러분, 아이들이 찬양해 보세요. 아이들이. 저는 이번에 우리 MI 축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챈트했어. 말씀 챈트. 야, 이게 모든 교회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매일 그냥 단 1년에 한 번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감리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지방교육부를 중심으로 이 아이들 챈트, 아이들 찬양하는 일을 한번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발표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장래가 밝죠. 애들 장래가. 자, 노인들이 찬양한다고 칩시다. 노인들이 찬양하면 세상이 어떨까요? 노인들이 요즘 하는 곳이 있어요. 경로당 가서 하루 종일 화투 쳐. 화투 치다가 맨날 싸워. 왜? 자, 어떤 때는 화투 치다가요, 저거 욕심쟁이 맨날 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다 욕해. 자기들끼리 그거 하면서. 여러분, 이게 노인들의 갈 곳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못 움직이면, 넘어지면은 고관절 다치고 무릎 다치고 해서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간다고. 여러분, 이게 노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노인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유, 난 나이 들어서 이제 찬양은 못해.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생각 자체를 확 바꿔야 돼. 우린 지금 한참 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 젊은이들만 모였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젊은이 고마워요. 유튜브 젊은이들 사랑합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함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노인이라 하면 적어도 나이가 90에서 100살, 110살은 돼야 돼. 그런 사람들 노인이라고 그래. 이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숨만 쉬고 맨날 가만히 있냐? 안 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찬양. 더 찬양하여라. 여러분, 얼마나 뭐 있어요. 어제 우리 요즘 별 장난감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세계가 강 누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모차르트의 무슨 뭐 세레나다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노래를 딱 듣더니만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그래요?
아니요. 노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게 할 때 14절 읽어볼까요? 14 읽고 마칩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뿔을 높여주셔. 뿔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에덴조항 교회, 에덴조항 감리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도 찬양하게 하시고 어른들도 찬양하게 하시고 젊은이들도 찬양하게 하시고 노인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처녀들도 찬양하고 총각들도 찬양하고 하나님 이 땅에 왕도 시작해서 고관들,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군인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